맞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적은 숫자로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조금 마음에 깨림칙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많은 숫자를 선택하지 않고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다면 나는 선택할 때 어느 쪽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9,700명의 사람이 너무 많아서 300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많은 쪽이 아니라 적은 쪽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작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작은 쪽에 있다면 우리는 큰 교회 선택하지 말고 작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많은 쪽에 있지 않고 작은 쪽에 있다면요, 우리는요 직장을 선택해도요 월급을 많이 주는 데 가면 안 되고 월급을 조금 주는 데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선택해도요 큰 차를 선택하지 말고요 조그만 차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위를 구할 때도요 사위를 구할 때도요 돈 많은 사위를 구하면 안 되고 아주 돈 조금 갖고 있는 사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큰 쪽이 아니고 작은 쪽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이 적은 쪽에 있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적은 쪽,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늘 적은 숫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왜 300명을 선택하셨을까? 정말 적은 숫자에서 선택하셨을까? 혹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네, 답을 찾으셨어요? 왜 300명을 선택했는지? 자, 지금 하나님이요 물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물가에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 그런데 누구를 위한 시험을 하시느냐? 누구를 위한 시험 하시죠? 누구를 위한 시험? 여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시험을. 너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험은 물가에 데려가서 사람을 뽑는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냐? 보세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하여 지금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갈 사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불러놓고요 두 부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기드온과 함께 갈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나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안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뭐
정말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위한 시험을 하시는데, 이 기드온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계시느냐? 가장 도움이 될 사람, 가장 힘이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기드온과 함께 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보니까 기드온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몇 명이었다? 300명. 그럼 왜 이들이 기드온과 함께 할 사람으로 적합했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몇 명이 모여들었다고요? 32,000명. 운동장에 32,000명이 모여있어요. 물은 어디 가서 먹을까? 화장실은 어디 가서 볼까? 옴짝달싹 할 수 있겠어요? 태양은 내리쬐죠. 사람들은 많아서 열기는 확 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긴장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이 빠져나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역시 많죠. 어디 가서 물을 먹어요? 어디 가서 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그늘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에 데려갔어요. 여러분, 물을 마십시오.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야,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물을 마시라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으러 가는데, 자,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좀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김대원 집사님하고 허진호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네. 직접 봐야 돼요, 이거를. 자, 여기 앞에 서시고 성도님들 보시고요. 자, 김대원 집사님 일단 앉으세요. 요 앞에가 물이에요. 물. 그 앞에가 이제 물이 흐르고 있어요. 허진원 집사님도 앉아야지. 똑같이 물어요. 자, 김대원 집사님이 그 무릎을 꿇고, 양쪽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허진호 집사님은 한쪽 손을 들어서 물을 핥습니다. 자, 시작. 자, 스톱. 자, 보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 이들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네? 이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두 분 일어나시고. 역시 연기 최고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정말 훌륭한 남편을 두셨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자,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기드온과 함께 할 사람. 자, 그러면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기드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전쟁터에 전쟁이 났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기드온을 봐야 되잖아. 근데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은 기드온이 안 보여. 물이다, 야, 맛있다, 시원하게 막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들어서 손바닥에 닿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물론 많은 물은 먹지 못해요. 정말 찔끔찔끔 먹어요. 그런 누구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기드온을 보니까 기드온 주변에 적들이 모여들고,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기드온과 가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위해서 기드온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뽑으셨어요. 몇 명? 300명. 소망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물을 바라봅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로 만족함을 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물만 쳐다보고, 누가 불러도 물만 마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드온을 바라봐요. 아무리 목이 타도, 아무리 내가 갈증이 나도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바라보기에 기드온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소망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몇 명만 남았다고요? 300명만 남았어요.
소망을 이루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그런데 눈앞에 물이 생기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조그만 것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물을 쳐다보고 세상적인 걸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300명은 기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껏 물을 먹지 못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지만 기드온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시고 싶다면,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눈을 떼지 마십시오. 물을 먹어도, 길을 가도, 일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용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빙산의 이동에 대한 무전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듣지 않았죠? 우린 괜찮아, 우린 안전해, 나는 사고가 안 나.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 밖에서 배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린 배 안에 있기 때문에 밖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나에게 시선을 둬.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자연을 움직이고요, 이 두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기도하면요, 이게 비가 오지 않아요. 기도하면 또 비가 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로 인해서 복을 받았던 가정이 3년 6개월 동안 복을 받았던 가정이 있는데 몇 가정이 아십니까? 엘리야가 정말 능력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몇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딱 한 가정이에요. 누구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는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르밧 과부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능력 있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이 엘리사라는 능력 있는 제자가 사는 동안요,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요, 몇 사람 고쳤는지 아세요? 딱 한 사람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엘리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밖에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면, 엘리사를 찾아오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엘리야 엘리사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 수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회사도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딸아이와 함께 잘 놀아줬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이 딸아이하고 놀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딸아이가 자는 모습을 봅니다. 아유, 우리 딸 잘 자고 있구나. 그리고는 회사에 출근을 해요. 또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밤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또 딸아이가 자고 있어요. 그럼 그 잠든 딸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딸아이 잘 자고 있구나. 이 아빠는 이 딸아이에게 잘해주는 방법은 내가 성공해서 정말 딸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딸아이를 보면서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아내와 함께 이 아빠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높은 빌딩과 널찍한 사무실을 본 딸아이는 셀쭉해지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가 사는 집이야? 와, 우리 집보다 크네. 아빠는 좋겠다. 그 순간 아빠는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가면 나쁜 짓 안 하게 되니까, 교회 가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병이 나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낫고 이럴 때 아멘도 하면 참 좋은데 말이에요, 그죠? 건강해지고 취업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병 나려고 교회 나왔는데 병 났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집 지려고 했는데 교회 나와서 집 졌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교회 나와서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나올까요? 네?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난받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이야? 빨리 가야 되겠다. 예배, 찬송, 기도, 설교 끝! 빨리 가야지.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나요? 하나님 보셨나요? 하나님 느끼셨나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이러고 가시나요? 마치 아빠가 집에 가서 딸아이 얼굴 못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할 일 다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저 이 찬양 참 좋아했는데 아시나요 이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 외왕께 한 번 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2019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다가 물 있다고 그 물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성도 되지 말고, 오다가 다른 일이 생겼다고 그 다른 일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성도 되지 말고, 꼭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서 기드온 300용사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9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주님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가면 알죠? 저 사람 누구야? 저희 아이들이 지난번에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탁구장에서 이렇게 탁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누구야? 그러는 거에서 너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탁 보면 알아. 성경을 보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115번 성경 읽기 하는데요. 어저께까지 12번 성경 통독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경 읽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가다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꼭 딴 일이 생겨요. 그죠? 내가 성경 읽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나.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 사람부터 먼저 만나고, 그 전화부터 먼저 하고, 이러다 보면 성경 읽어요? 못 읽어요? 끝까지 성경을 바라보고 물을 마시면서,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으로 갈 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15번 우리 성경 통독합시다. 이번에 115번 성경 통독하면 하나님께서 115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드온 300용사처럼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